주일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2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호를 하니 어떤 에비구레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전함을 인함이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가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느니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 이 아덴은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 수도 아테네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헬라 문화에 젖은 철학자들과의 토론 내용을 한번 살피고, 세 번째로는 에덴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핍박은 없었지만은 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한번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 말씀에 그 16절 말씀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앞서 있는 그 곳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레아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어쨌든 이 복음을 전파하긴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바울을 따르고 또 그의 말씀을 받는 이런 제자들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바울을 배편으로 해서 아덴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은 먼저 왔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제 그 바울을 안내해서 아덴까지 데려다 준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이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이곳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이 아덴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가운데 여전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다니는 가운데 그 온성에,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지금의 그 그리스의 그 아테네라는 곳이 헬라 문화가 상당히 그 번창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이 헬라 문화가 상당히 그 뭔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을 제패를 했는데 로마 제국은 이전에 있던 그 제국의 어떤 그 문화를 좀 반대하고 자기 것들을 심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 헬라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역사가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 문화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많이 들어봤죠. 뭐 제우스 신이다, 뭐 바카스 신이다, 뭐 포세이돈이다, 뭐 이런 이것이 굉장히 많은 그 신이 있죠.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고 그 이하로 이제 많은 그 자녀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신적인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그 장인 하나를 고친 것 때문에 이 1차 전도 여행 때죠.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신이 내렸다, 신이 여기 임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수동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그 헬라 문화가 상당히 그 번창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이라는 곳은 이제 그곳이 거의 그 뿌리를 내린 그런 곳이었다, 중심지였다고도 볼 수가 있고, 거기는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뿐 아니라 그 헬라 철학도 상당히 그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 많은 우상이 있는 거죠. 그 제우스 신으로부터, 제우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은 아닌데
그 제우스라는 그런 그 이름이 내어진 그런 신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그 신이 있고 또 많은 신화가 이제 쭉 퍼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우상이 이제 가득했는데 이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 말씀에는요 바울이 볼 때 이들이 어떤 그 알지 못하는 맹목적인 열심,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온성에 우상이 가득했다고 그러는데 그 우상이 가득하다는 뜻이 맹목적으로 숭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아서 그들이 그 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따르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분했다 그랬습니다. 이 분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것을 자극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낙원에 이끌려가서 예수님도 만났고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또 본 이런 상태에서 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가운데 바울의 성향상 그런 굉장히 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뿐 아니라 또 그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이 맹목적으로 숭배한다는 그런 뜻이다 보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인데 그게 자기들 그것을 신봉하면서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 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단순하게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야 그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더 격앙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이 바울의 마음을 크게 자극을 해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분노를 유발하다는 뜻이 있고 그 분하다는 말이 그 어떤 것에 자극이 되어서 이 정서가 굉장히 날카로워졌다. 또 분노를 유발하다. 또 이제 화나게 하다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런 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이상 또 지나가서 너무 지나치고 맹목적으로 숨기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영혼을 그 좀먹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분노 또 이들을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모든 뜨거운 열정이 이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현대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시내를 다니다가 사방에 우상이 즐비한 것을 보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되고 있어요.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어쨌든 이들을 설득을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성경 원어에 보니까 이 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헬라 원문에 보면 맨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맨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그 맹목적으로 다른 이런 사람들,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또 그 맹목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빌미로 그들에게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맨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는데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의 성향상 의심할 것도 없이 바울은 또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하고 저자라는 것은 공공장소입니다. 이 공공장소인데 시장이나 어떤 도시 광장 이런 곳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우리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또 혈혈단신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동행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디모데도 함께 있지 않고 신라도 함께 있지 않고 또 이 아덴까지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자기 있는 지역으로 떠난 상태에서 있었는데 바울은 혈혈단신 이렇게 이 복음을 해서 아주 고군분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도 그 아덴에도 이제 회당이 있었죠. 회당에 가서 토론됐으니까 거기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비유대인들 중에서 회당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과 또 비유대인이지만 그 상당히 헌신적인 모습으로 그 유대교에 그 몰입해 있는 이런 사람들, 이들과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은 또 거기서 이런 것이 또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유대인들 그렇고, 어쨌든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그런 모든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정통성도 알고 한데, 그러면 이 회당에 있어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들이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온 세상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생각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지역,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그 회당에서도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그 회당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아닌 그 헬라 문화에 많이 익숙해 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대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회당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적어도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운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 아직은 그리스도를 이들이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 사명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두 가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 회당이 회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기능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회당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이제 앞선뒀던 것이죠. 암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모르고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숱한 우상들,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 이런 우상 저런 우상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또 믿고 따르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하고 또 하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서 회당에서는 그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 이들과 계속해서 이제 토론을 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 회당에 오지 않는 그런 많은 헬라 문화인 사람들, 로마인이겠죠. 그리고 로마인뿐 아니라 많은 그 민족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헬라 문화에 동화된 이런 사람들, 헬라 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과 많은 그 이제 변론을, 토론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그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행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여기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아주 여기서 쟁론한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날카롭게 대립된 토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이런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에비구레오 철학자들, 또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그 뭐라고 했냐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말은 참 잘하는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런데 바울이 그 속에서 증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또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만 그 어떤 어느 문화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거든 사람이 내세에 대한 생각은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이거죠. 그전에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내세가 있다, 뭐 죽음 위에 또 세상이 있다, 이렇게를 대체적으로 그냥 집단적 무의식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 실제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 듣기에는 뭐 말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말쟁이라는 뜻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쟁이가 그랬을 때 그 말쟁이라는 말은 그 좋은 의미로서 하는 얘기 아니야. 말을 참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허풍으로 먹고 사는 사람, 빈말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속은 없고 빈말만 하고 허풍 떨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거기 말쟁이라는 말에는 이 거지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이제 비하를 한 건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또 우리 모두도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부활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낙원에 갔다 왔으니까 구체적일 수밖에 없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말쟁이라고 해서 비하는 했지만은, 바울을 비하는 했지만 상당히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바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재밌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에피큐로스파와 스토아파의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와 그분의 부활에 대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꿈을 꾸나 보구나, 또는 다른 나라의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제 별로 그 바울의 본래의 가치를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뒤에 있는 내용 보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에비구레오 철학자들, 또 스토이고 철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했으니까 이제 에비구레오 학파들, 철학자들, 또 스토이고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원래의 뜻을 보게 되면요, 에비구레오라는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학술적 용어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헬레니즘 시대, 처음에 헬라 문화가 이제 계속해서 태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그 전기 로마 시대까지 상당히 그 위력을 발휘했던 철학의 그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이제 주장하고 또 많은 제자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것을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강조합니다. 쾌락주의. 근데 이 쾌락주의를 강조하는데 인간에게 어떤 욕심만 위해서 어떤 단순한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쾌락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쾌락, 또 어떤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인간의 진정한 쾌락이다, 즐겁고 유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리가 듣는 감에 쾌락주의 하면 상당히 타락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부재를 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부재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더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이 많다 보니까 더 인생에 타락하는 경우도 자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런 거, 뭐 로마 제국의 멸망이 사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 타락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이 너무 넉넉해서 하게 되면 이 타락을 하면서 그 타락이 바로 이어져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진정한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본래, 흔히 말하는 그 우리 인간 본래의 그 상태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진정한 행복,
이것을 우리가 쾌락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건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즐겁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생에서 진정한 유쾌함과 상쾌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이제 추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쾌락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을 가지고 뭐 타락을 해가지고 그 가물을 일삼고 뭐 온갖 음란이라는 행위 이런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돈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이 따라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그 타락은 이런 어떤 물질적인 또 풍요로움 때문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쾌락은 도리어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쾌락 같은 거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최소한의 쾌락이 충족되면 된다. 최소한이죠. 그 최소한의 쾌락이 무엇인가 봤더니 신체에 고통이 없는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신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겠죠. 절제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그 지식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자체로 보면 꽤나 그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유쾌하고 상쾌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망상에 빠지면 안 되고 또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의 인생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이 우주는 어떤 그런 모습인가? 또 사람에게 있어 이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사람을 자극하는 욕망은 또 어떤 것인가를 두루두루 살피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죽음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고 고통에 대한 개념,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많이 연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도 이 쾌락이라는 그런 것에 이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그저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의 쾌락주의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철학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어떤 쾌락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철학자들. 그런데 바울이 말할 때는 그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죄 없는 사람 없죠. 그죠? 암만 그렇게 그 고통 없는 상태가 진정한 쾌락이라 할지라도 그 때로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알죠. 바울은 그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다녔으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잠깐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고통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쾌락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더 나은 행복을 해서 때로는 고통이라는 것도 그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런 점에서 이제 고통을 좀 회피하고 하는 이런 그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영생 얻었다 이런 것도 하니까 좀 맥을 달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이고 학파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스토아 학파를 말합니다. 상당히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학파인데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이제 이론을 이제 제시를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생겼는데 그 스토아 학파에서는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본 에피쿠로스 학파와 다른 것이 뭐라고 하냐면요. 불행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 불행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 불행 때문에 오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완전히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약간 이제 좀 더 진일보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는 가끔씩 충돌을 일으키긴 했어요. 이 불행은 결코 우리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것은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갖고 온다. 이게 약간 좀 더 성경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땐 좀 더 에피쿠로스 학파보다는 좀 가까운 그런 그 학파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행은 결코 우리 행복을 감소시킬 수 없다 하면서 불행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겠습니까? 인생살이가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게 해서 평온하고 또 질서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잘 먹히지 않죠.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그들에게 불행은 불행 나름대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그런 모습 같다 보니까 훨씬 더 일반 서민이나 평범한 이런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우주를, 그 당시도 뭐 많은 천문학도 연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 그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시적이지만 그런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우주에서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에 대해서 뭐 또 달을 보면서 신비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온 세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 아니라 이 코스모스라고 하고 있는 이 우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성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성만이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다 해서 그 인간 존재의 가치에서 이성을 상당히 중시했던 그런 철학이 이제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있듯이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성을 일깨워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도시, 이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또 보탬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아 학파에서는 도덕적인 가치라든지 또 우리 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 또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것, 또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든지 불행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어떤 굳센 정신력을, 이런 것에 덕목에 중점을 두고, 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라든지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숱한 우상, 그래 맹목적으로 믿는 그 신.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진일보한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보편적인 이상 그것이 신이다. 곳곳에 이제 신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도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도 신의 존재에 이를 수가 있다 하면서 범신론적인,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닌 범신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바울도 어쨌든 이들에게서 가능성 본 거겠죠. 굉장히 우주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인생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에덴에서는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것이 한계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랬어요. 뭐 헬라 문화라는 것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과거의 그 모든 것이 거기 다 비롯되고 연관된 그런 것인데,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에피쿠로스 학파 역시 마찬가지죠.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일까?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분명히 그들의 그 문제점을 성경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바울도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이상을 중시하는 그런 것이 두터운 벽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아덴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것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량도 아니고요. 뭔가 그 지식적인 이야기, 어떤 뭐 철학을 논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기 이제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이게 뭐 알지도 못했던 이런 새로운 이론이 또 왔네. 이거 뭐지? 그러면 한번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이 붙든다는 그 뜻이 어떤 것이냐면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호기심을 가졌는데 자기들 그 호기심을,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또 새로운 것이 왔네. 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새로운 것이 왔네. 한번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 가지 말고 우리한테 그 얘기 한번 해달라고. 그것을 믿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얘기해보자. 왜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다 몰려가지고 이것도 뭔가 하고서 이제 뭐 기웃거리고 들어보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런 목적에 의해서 바울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그 당시도 법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판사들이 소집되는 장소입니다. 판사들이 소집된 장소. 이 로마에도 문화는 상당히 앞서 있었으니까 그 판사들이 주로 소집되는 장소, 재판하는 장소인 아레오바고로 가서 이제 그 바울에게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데 그 더 자세하면 우리에게 얘기 좀 한번 해달라. 근데 그 이유는 그 아덴 사람과 또 이 아덴 사람들이 많은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아덴이 아닌 다른 타 지역에서도 보다 더 넓은 지역이겠죠. 또 철학을 연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뭔가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 뭐 새로운 것을 더 추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함께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덴에서는 그 다른 곳에서는 핍박은 많았는데 또 열매는 또 그만큼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회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별로 기능하는 회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력은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열매만 얻게 되고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듣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게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믿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갖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신앙 몇 년 차인데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겉으로 뭔가 꾸밀려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직분이 이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엄청난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권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하고 임재하심 속에서 내가 정말 복되고 영광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경건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이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면 여기 이 바울 당시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는 실컷 들으면서 그랬구나 뭐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네, 그리고 흩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잖아요. 이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 우리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최고의 그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다.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또 내가 주님께 먼저 가게 될 때,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이고 또 잔소리 아우 저 잔소리 그러실지 모르지만 예배하는 거 힘 다 하시고요. 나서 찬송도 좀 이제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더 치밀하게. 혹시 내가 좀 요즘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배 안 드리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복잡한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그런 거, 그전에는요 늦게라도 왔잖아요. 늦게라도 오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참 너무 귀하다 그렇게 인정받아야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왜 잘못되겠어요? 우리 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께 늘 사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 신앙 자체를 머릿속에 담기는 생각 속의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되는 그런 신앙,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예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과 친밀감 그 모든 것이 인정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시는 복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